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길 위 기업을 산 자, 길 위에 기업을 산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 절을 제가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장 신약이 시작하는 이 장인데요. 이 내용 중에 제가 3절의 말씀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큰 일과 계획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올해의 표 보라, 내가 반드시 길을 내리라. 아멘입니까? 네, 주님께서 반드시 길을 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리고 바라고 원하시는 길은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요? 이 길은 주님께서 새 일을 일으키시는 길이다 라고 이사야 43장 1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길을 내시는 이 수많은 여정들과 사건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 38장에 한 여인, 다말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유다의 그 가정의 기업을 잇는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길, 그리고 그 길을 유업으로 얻는 이 삶의 여정이 무엇이고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창세기 38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유다의 내용이 다루어집니다. 바로 앞장에 있는 37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냐면요, 야곱의 가정에 이제 아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가는 아주 슬픈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안타까운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한 인물, 그죠? 12아들 중에 한 인물인 유다의 사건이 오늘 38장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유다가요, 동생을 이제 팔은 거예요. 팔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세상 불편하겠죠.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납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과 함께 친구를 맺고 그를 따라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향집을 떠나서 친구 따라서 강남 간 거예요. 유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가나안 사람의 수아라는 사람의 자녀, 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아들 셋을 낳게 돼요. 첫째는 엘이고, 둘째는 오난이고, 셋째는 셀라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은 그의 인생이 좀 파란만장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현장에서 떠나서 이방인의 모습으로 낯선 곳에서 생활하던 그가 이제 아내를 얻고 가정을 누리고 자녀를 낳고 그래서 이제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유다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선택한 길, 그것은 어찌 보면은 자신이 저질렀었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거기서부터 발걸음을 돌려서 낯설은 이방인의 길을 가서 그곳에서 정착했던 안정된 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여정은 자신의 때에는 이렇게 형통해 보일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구하는 그리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또한 찾을 수 있고 그것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유다의 삶은 한편 안정돼 보였고 그의 삶은 어찌 보면은 성공적인 삶으로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6절로 11절은 그의 인생에 또 다른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바로 오늘 우리가 관심을 두고 신약에서 한 번 더 언급하였던 한 여인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유다의 삶은, 유다의 이 길의 여정은 그렇게 나쁜 길 같지는 않았어요. 친구를 따라서 강남 같은 가나안에 와서 아내를 얻고 가정을 누리는 것까지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만, 이제 큰 아들 장자 엘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왔는데요, 그게 누구였냐면 다말이었어요. 다말을 데리고 오고 나서 이제 누구의 삶이, 누구의 길이, 여정이 바뀌게 됩니까? 유다의 삶의 여정이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냐면요, 첫째 아들 장자엘이 죽게 되는 거예요. 끔찍하죠. 잘 살고 있던 아들 레위가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고 당황스럽겠습니까? 이 유다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의 기업을 이어야 할 자는 동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이렇게 남편이 죽었지만 그 큰 아들의 기업, 유업을 네가 잇기 위해서는 둘째 아들에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라, 기업을 다시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장자엘이 아들을 갖지 못하고 죽게 되었고,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이 또 다말과 밤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또 생겨요. 그 문제가 뭡니까? 둘째 아들도 죽고 맙니다. 여러분,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쉽게 사람을 죽이다니. 첫째 아들도 사실은 왜 죽었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평가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됐던 거죠. 오난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제 이 다말이라는 여인의 인생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젊은 나이에 엘이라는 좋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속상합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아버지가 둘째 시동생한테 들어가래요. 이것도 기분이 되게 나쁜데, 시동생한테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니, 시동생이 또 죽었어요. 이제 어떡하죠? 다말의 입장에선 기가 막히죠. 셋째 아들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직 셀라가 남았어요. 이 여인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을 이제 이어야 되니까 셋째 아들을 기다리는데, 유다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멀쩡한 아들 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며느리 보러 네 친정아버지 집에 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셋째 아들 셀라를 숨깁니다. 보여주지도 않아요. 애가 컸는지 안 컸는지도 안 보여줘요. 근데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요, 한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자존심 상했겠다. 진짜 기분 나빴겠다. 아니, 그렇잖아요. 다말이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하게 보신 거예요. 다말이 뭘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죠? 남편을 죽인 여인,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씩이나. 그리고 그럼 이제 셋째 아들도 죽일 건가요? 아니, 사람 죽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지금 다말은 어떤 입장에 있어요? 기가 막힌 입장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고, 자기는 평범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명에 갇혀서 슬픈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게 이 다말이라는 여인의 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다의 여정이,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언약이 있는 약속 백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걸어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장자가 죽고 차남이 죽고 셋째 아들까지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이 유다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또 하나의 인물이죠. 다말의 여인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다말이라는 여인의 인생의 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 유다를 시아버지로 모시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으로 들어와서 아마도 이런 얘기 듣지 않았겠어요? 우리 집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불러주신 집이야.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부터 이삭 할아버지도 그랬고 야곱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굉장히 부자인데다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시고 아주 특별한 집안이야. 막 이런 자랑 안 했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둘째인데도 장자의 복을 받으신 분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굉장한 거야 이게. 이런 자랑 안 했겠냐고요. 그런 집안의 장자 엘이 그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죽었어요. 지금 다말은 너무 기가 막히고 그에게 지금 펼쳐진 길은 이거는 저주예요, 저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밖에 할 수 없는 운명을 마주친 여인이 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친정 아버지 집에 가서 기다려라. 이게 다말에게 부딪혀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떻게 합니까? 운명 앞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나요? 그녀에게는 더 놀라운 여정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마태복음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저는요, 성경 신약을 처음 볼 때 어디 봅니까? 마태복음 보잖아요. 마태복음을 볼 때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저는 다말도 남자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남자잖아요. 유다도 남자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자 이름이 불쑥 나와서 이때는 남자가 둘인가? 어떻게 된 거지? 하고서는 이해를 못하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간 여인입니다. 맞습니까? 와, 기업을 잇는 남자들 이름만 들어가는 곳에 처음 들어간 이름이에요. 다말이라는 여인. 그녀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 상황을 압니다. 자, 다말이라는 여인, 그냥 이 길에 머물러야 할까요? 이 상황에 안주하고 운명을 따라야 하는 것인가? 우리의 운명은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요? 남편은 죽었고 아우도 죽었고 기업을 이어야 돼서 셋째 아들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을 못 만나게 해요. 시아버지가. 그녀의 마음에 불릴 듯 일어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 그냥 이게 내 운명이야. 그냥 이러고 살아야지. 이게 그녀를 사로잡았을까요? 그랬으면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설교도 안 했고요, 신약의 이름 등장도 안 합니다. 그녀는 이대로 운명에 순종하면서 죽어야 하는 기구한 운명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녀는 그냥 역사 속에 묻히지 않았고 그녀는 믿음의 세대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냥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록되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어떠한 이름을, 베레스가 어떠한 이름으로 이어집니까?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그 중요한 인물로 그 세대를 이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잘 아실 겁니다.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아들 셋째를 안 줘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의 아내 수아의 딸이 또 죽습니다. 이제 다시 이방인이 되고 슬픔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다시 친구 히람을 찾습니다. 히라를 찾아요. 그리고 이제 딥나에 가서 양털을 깎으려고 양을 몰고 가게 되죠. 그 소식이 누구한테 들려요? 다말에게 들려요.
갑자기 다말이요, 옷을 갈아입고 의복을 벗고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딥나 곁 에나임 문 곁에 앉아서 누구를? 아버님을 기다립니다. 저는요, 이 성경을 처음 봤을 때 갑자기 왜 옷을 갈아입고 얼굴 가리고 가시지? 시아버지한테 가서 사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러나? 셋째 아들 내놓으시죠? 이제 때가 됐는데요? 막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예. 근데 깜짝 놀란 거죠.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녀가 시아버지에게 아이를 갖게 하는 그러한 숙제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아버지는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그녀랑 자녀를 갖는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요, 이거는요 성경에서 볼 때는 돌 맞아서 돌아가셔야 돼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녀가 또 그냥 아버님을 만나서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담보물을 받아요. 그죠? 세 가지 담보물을 받습니다. 끈과 그리고 지팡이와 도장을 아버지께 받아요. 그리고 잠적해 버립니다. 훗날 유다가 소식을 들어요. 며느리가 임신을 했대요. 기가 막히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런 나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나쁜 상황이 되면 불살라 죽였나 봐요. 무섭죠. 그래서 이 나쁜 며느리를 불살라 죽여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며느리가 불타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탁 꺼낸 게 있죠. 세 가지 증표, 도장과 끈과 지팡이. 결국은 유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네가 옳다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한 게 아니에요. 저는요, 다말이라는 여인을 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여러분이라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있어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계보가 이어지는 자리에 그녀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알려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을 알잖아요.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도 주시고 감화도 주시는 분이에요.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했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믿음과 신앙의 여정이 있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결국 기업을 잇게 되고요. 다말은 결국 유다를 통해서 이어져야 할 하나님의 기업과 약속을, 그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사역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집니다. 주님은요, 길을 내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앞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길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막힌 길도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막힌 길에서 머무르고 그곳에서 자리를 깔고 그곳에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길이 막혔습니까? 그 길에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길은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에요. 그 길 안에서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믿음의 반열에 서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이 일들을 이루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길을 내시는 곳에 누가 설 것인가? 그곳에서 우리가 기업을 잇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요구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상황이 어찌 되더라도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스며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랑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이미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고 계시고 그 길에서 우리랑 함께 해주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